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이죠. 군중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놓아서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흔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저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하는 말씀. 우리들은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받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협력이겠다 하는 그런 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는 선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포상도 하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부패한 사회에서는요, 자격을 갖추고도 유능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오히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굴욕도 당하고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의 사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섭리들이 뒤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죠. 나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정말 자신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소명을 주셨고, 또 소명을 우리에게 선택해 선물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갈지 그런 장소도 정해 주신 거죠. 그 민족이고 가정이고 또 성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요, 신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계획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하지요. 우리는 그런 영원한 영원의 빛 안에서만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신비가 이미 현재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러시아의 이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1000년의 이상 988년에 러시아가 나라를 세우고 드네프르 강에서 모든 국민들이 한 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순교자가 없어요. 증거자는 있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는 증거자는 있는데 순교자는 없어요. 증거자와 순교자가 뭐냐? 순교자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는 거지만 증거자는 예수님의 삶을 증거한 것이죠. 그 러시아 역사 안에서 라도네츠의 성 세르게이 성인이 계세요. 세르게이 성인. 그분의 전기는요, 북쪽의 숲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왔던 성인인데요. 이 세르게이 성인이 이런 삶을 북부 숲속에서 수도 생활의 고독한 삶을 하다가 갑자기 이 성인은 빛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빛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 세르게이 성인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빛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세르게이 성인은 위대한 이런 빛의 운동을 시작했고,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철학, 정신, 이런 운동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빛이니까요. 이러한 모든 빛의 움직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숨겨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는 거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훤히 알려져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죠. 숨겨진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고 말씀해. 감추어진 것도 훤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독일의 한 유명한 언론인인데요. 그 언론인은 교회가 훈련을 하는 곳인데 똑똑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도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언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과요, 동일한 규칙이라는 것이 뭐냐? 영적 가치의 확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널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저널리즘과 동일한 규칙은 영적 가치 확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계시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 위대함도 하느님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국가에서 정말 정치적 불안과 전쟁의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대규모의 병력 배치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언론 캠페인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도 그런 계엄령 선포됐었고, 언론 통합, 언론 통제도 됐었고, 여러 가지가 이 살벌했던 시대가 왔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다 국민들이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대신에 어느 시점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백성들, 즉 믿는 사람들의 군중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추어지는 영, 비추어진 빛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났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이태리에서도요, 빠드레 삐오가 대단히 유명한 성인이시죠. 오상 받으신 성인이신데, 빠드레 삐오에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빠드레 삐오 성인께 그걸 물어봐서 기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간단했어요. 심플하죠. 빠드레 삐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숨겨질 수 없는 빛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명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들어 이해했느냐?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한테 준다는 거죠. 없는 자에게 더 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공정한 말씀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문맥에 관계없이 이 단어를 읽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을 뺐냐. 돈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논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인 것, 하느님의 은사, 은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은사를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은혜는 하느님 안에서, 즉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잘 보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힘.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해요.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만간 그 부자는 손이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씨앗, 어떻게 보면은 이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겨자씨라고 할 수 있죠. 겨자씨. 작은 씨, 겨자씨처럼 자라서 큰 덤불로 변화되도록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1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요, 믿는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기꺼이 기도를 하죠. 주님,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나에게는 당신의 은혜만은 주소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은 겉으로만 보아서는, 물적인 것은 겉으로만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물적인 것의 반대가 돼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지만, 하지만 그 돈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돈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참으로 곤경에 남아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은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바로 겨자씨만한 것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수풀이 되고 관목이 되고 그런 변형으로 자란다는 운명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겠죠. 주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당신의 은총만 주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모성이 중요하잖아요. 성모님께서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의 은총 서적이 이 영혼 돌봄이죠. 여러분들 많이 구독 또 구입해 주시고 또 우리 카톨릭 책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